자, 여러분들은 혹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겠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뭐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칭찬한다라고 해서 기분 나쁘진 않겠지만 점점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때 더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좋게 되는 그런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게 돼요.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을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칭찬하신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의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고 또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이 칭찬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짧은, 너무나도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이 백부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칭찬은 뭐냐면은 우리가 9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렇게 놀랍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인이에요. 군인. 간부, 군인 중에서도 로마 군인 중에서도 간부예요. 간부.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인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방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만한 크기를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놀라운 칭찬을 지금 이 사람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큰 칭찬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부장이 말했어요. 로마 군인들 중에는 1000명의 부하들을 누리는 천부장이 있고 100명의 부하들을 누리는 백부장이 있고 또 50명의 부하들을 누리는 50부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어떤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까지 가려고 했으면 이미 시간이 꽤 지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약 저 약을 다 먹여가면서 이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의한 어떤 결과들이 어땠는지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7장인데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뜨게도 하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도 하고, 이런 다양한 치유의 사역을 여기저기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를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와, 이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소문이 났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이 소문은 아마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뭐 SNS 막 도배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주변에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 소문을 지금 이 백부장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낫지 않고 지금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그렇지,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이 종을 의탁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 어떤 선생님 정도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은 여기저기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일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으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에게 의탁해서 이 종을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중에서 장로 몇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관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 이런 교회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마음들,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백부장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가 유대인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6절에 봅시다. 6절에.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지금 백부장이 보낸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지금 이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쓰이셨는지 그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다. 그 집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여기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겠어요?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성경에 지금 표현된 대로 자기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종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 곳이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오지 마시고 그냥 그 계신 곳에서 나의 종을 위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보내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셨던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지휘관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누리고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살았고 로마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오지 마시고 그냥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종이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종이 분명히 병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냐면은 이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으로서 어떤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백부장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부장이에요. 그쵸? 나도 천부장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중에 있는 게 백부장 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인 저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제가 지휘하고 있는 밑에 있는 군인들이 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내가 말하면은 그 사람은 행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저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도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하면은 저는 하고 또 저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리고 이 종에게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만 하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시고 굳이 오지 마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곳에서 그냥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저의 종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백부장의 한 행동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은 그렇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백부장의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겼을 일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지방 도시 시골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누구 수하에 있고 저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냥 명령하면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명령만 하시고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은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은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전에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병을 고침을 받았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면은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기가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손으로 얹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낫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은 그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굳이 오지 마십시오. 굳이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너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 종을 데려갔겠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종을 그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여러 사람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서는 말이라도 태워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종에게 가서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을 하면은 내 종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급에 맞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권세를 그때 당시에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알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의 말이 어떤 힘과 능력을 있는 줄을 이 사람이 알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세로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면은 그 사람이 토를 달지 않고 그 명령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신의 권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은 낫게 될 겁니다. 말씀만 하면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권세의 소유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단 하나도 없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야기를 하죠. 막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소리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어떠한 저항과 막 거절과 변명을 드릴 수가 없고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세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던 사람으로서 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만한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크기라고 지어봤거든요. 믿음에는 똑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다른 믿음의 크기가 누구는 크다라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고 누구는 믿음이 적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백부장에 대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작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가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작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믿음의 크기가 작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내가 작다라고 해서 절대로 움츠러들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도 저마다 다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지금 오늘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크기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치료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시지도 않고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그런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이 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 전달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죠. 쉬운 표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때 나에게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하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뭘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네? 아니,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루어졌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요청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편한 사람, 또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이야. 나는 보기가 진짜 편해. 근데 나는 지금 영어 숙제를 해야 돼. 예를 들면은 근데 가장 편해.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하지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지?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거 잘하지.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이 사람이 이 일 하고 있지. 이 사람이 이런 돈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요청을 듣고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도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지를 믿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내가 하는 도움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내가 하는 그 도움이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크기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1부터 10까지의 만약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5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5 정도의 크기의 믿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1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그 10의 능력만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그런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10이 있다라고 난 믿어. 말로만.
그의 머리와 마음은 진짜 그걸 믿는 신뢰가 없음에도 난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하시고 누구도 하냐면은 귀신도 알아요. 그가 진실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진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가 크기보다도 더 큰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더 큰 기도, 나는 5의 믿음의 크기밖에 없는데 10의 크기의 믿음의 크기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거짓, 가식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강팍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정도의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 들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 진실된 믿음으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믿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크신 권세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크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 기도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권세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걸 난 감당할 수 없지만 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종이 분명히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의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1, 2, 3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와,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것을 구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라시고 그 믿음의 크기가 큰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이런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거고, 우리들의 그 기도의 크기는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것만큼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맨날 신앙생활이 맨날 해도 하나님 그냥 월급 밀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만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너무나도 작은 그 기도의 제목들만, 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정도의 응답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지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이 사람과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서서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시오. 이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냥 문자로는 할 수 있겠죠. 문자로.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 떠벌릴 수는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금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얘가 진실한 믿음의 크기로, 그 믿음으로 지금 그것을 구하는지 안 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또 한 번 자라고 또 한 번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크기를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게 되지,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전히 너무나도 작은 믿음의 기도 제목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너에게 그게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자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크기, 아니 이 백부장보다도 더 큰 믿음의 크기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게 될 거니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과 가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크기로 구하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아무리
적은 수준의 그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중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 성숙한 크기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계속해서 먹고 살 것을 나에게 간구하라. 기껏해야 병들지 않고 편안한 인생을 살 것을 나에게 간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그건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고 구하는 게 어느 수준인 줄을 알잖아요. 유준이가 엄마 이제 말을 하게 돼서 엄마 나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요. 엄마 제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지금의 유진이는 맛있는 사탕, 맛있는 과자, 물 달라고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보는 아이들이 더 자라고 성숙해서 커졌는데도 여전히 엄마 나 이 과자 먹고 싶어. 엄마 과자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는 그 아이들은 이제는 그것은 구하지 않죠. 예. 언제든지 그것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거보다도 더 성숙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뭘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인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자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저와 함께 이 살아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크기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크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거고 우리의 기도의 크기는 우리가 받게 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살아나는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